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건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정량할 길은 또다 천사들의 권성가로 의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도움자다 이때까지 완전히 네가 그래도 이르기를 말하네. 예수 구원하시려고 너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떼사 나를 주께 냅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받읍시다. 내 영혼아,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예,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바라보면은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은 은혜를 거두어 갑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불러서 때로는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답답하거든. 내 영혼아 그래 불러요. 내 영혼아 네가 와 그래 답답하는 거 그래 불러요.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의 받아서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은혜를 축복을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극히 적어서 물방울같이 적을지라도 감사할지니라. 예,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다시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병이 있으면 다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거리나 골목이나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속절없이 죽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소원이 많겠지요. 그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실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받아왔어요. 그 받아왔는 걸 잊지 마라. 잊지 말지니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약소성은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은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 설교는 제가 엘리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엘리야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자기 개인의 감상을 말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의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린턴에 대해 가지고 타임지라는 이 잡지에 아주 자세히 이 그분에 대한 글이 나왔어요. 우리 대학생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가지고 꼭 필독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신문에도, 우리 한국 신문에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당선을 하셨습니다. 문민정치를 한답니다. 문민정치. 문민정치라고 하는 거는 걸을 문자, 백성민자거든. 걸을 문자, 백성민이라 하는 거는 그분이 군인 출신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답니다. 왜 철학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이 철학과 가는 게 좋다. 철학이 공부 중에 제일 좋은 공부다. 학문 중에 제일 좋은 학문이라 그래가지고 철학을 했답니다. 철학과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의 민이다 입니다. 군인도 사실은 민이지만은 특별히 군인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집권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군 출신이 아닌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 나라의 정치를 시작하게 됐으니 그래서 진짜로 참 문민정치 시대가 열린다 이깁니다. 그러나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분의 개인적인 하나의 인품을 연관시켜서 정치적인 그런 부연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과거는 우리나라가 참 위기 상황, 그 위기가 가장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은 하나는 북방정책, 국방문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문제를 응급치료를 하다시피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참 방공, 경제, 건설 그렇게 정치를 포방해 가지고 상당한 독재를 썼다 이깁니다. 독재를 쓰고 민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30년 군사 독재를 피워온 그것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이 종결이 되고 이제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건전한 합리주의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빈이라는 게요.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독재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나라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보다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겠느냐. 나라가 뭐 대통령이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좀 성숙한 백성들이 되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동기를 부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나라를 받들어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정치를 문민정치라 그래요. 문민정치.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게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오래 품고 온 사상이지만은 그것을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강요하지 않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그리고 정직한 관료주의 주의보다도 직업 공무원들로 정착되어져 가는 이런 국가를 형성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게 우리 믿는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쪽에 짊어지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정치를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욕을 들어먹어요. 교회가 욕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책임이 무거워요. 대통령 됐다고 기뻐할 일도 되지만은 이거 잘못해보면 앞으로 복음 전파에 교회가 문이 닫힐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30년 군인 정치가 모두 불교 위주 종교적으로 불교가 중심이 됐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들었으면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마음을 한쪽에 집약하는 방법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국민들을 한쪽에다가 집약을 시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조상의 을을 되살리고 그 교육 현장에 있듯이 말이지. 일종의 민족주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조 시대에 참 백성들의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인물 이순신 장군을 내세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서 과거의 영웅 열사들 그런 피를 또한 이와 같이 동상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집약을 시키려고 하고 일면 불교 거기에다가 불교와 이 결합을 시켰는 게예요. 그것은 박정희 씨나 전두환 씨나 노 대통령이나 다 동일한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색깔이를 가진 장로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아주 욕을 많이 들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문민정치라니까 참 좋은 정치, 좋은 시대가 오겠다고 하지만 아주 어려운 게 여기. 문민정치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문민정치를 잘하면 좋지만은 잘못하면 문약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시대에 있어가지고 문민정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정치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집권을 하고 나서 아주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임금님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가 융성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태평을 이룰 때에 성적으로 타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또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짜게졌는 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눴어요. 문민정치는 문약할 수 있어요. 저는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남북이 대결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에 4대 나라가 있어요. 소련, 중공, 일본, 미국이에요. 이 나라가 이 4대 강국 속에 중간에 끼어 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에 비하면 200분지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 중공이라는 나라에 비해 가지고 100분지 1 되는 나라.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문민정치를 해가 문약해지면 잘못하면은 침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약하지 않도록 이 군인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그 간성들이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잘 조화를 하려는지 그것이 앞으로의 한 큰 숙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 이조 시대는 문을 숭산하고 무를 배척했어요. 그러나 문을 숭상하면서도 아주 선지적인 해안을 가지고 말씀한 분이 이율곡 선생이에요. 10년 전부터 일본이 침략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을 주장했어요. 이 평지에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듯이 이 태평성대한 시대에 말이지 군인을 10만이나 양명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고 임금님 앞에가 자꾸 그 말을 아려우니까 임금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요. 이율곡 선생을 꼴도 보기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 임금님의 말을 듣지 임금님이 사관의 말을 안 들으니까 요새 말하면 언론의 말, 정당한 공정한 언론을 기피하니까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어요. 나라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밝은 빛이 꺼진.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율곡 선생은 일본 침략을 알고 슬퍼하고 심지어 나라가 순간적으로 떨어질 것도 내다보고 임금이 파천해 갈 것, 도망갈 것도 알고 도망가는 그 길이 바로 임진강 개성을 빠져나가지고 그리고 피항으로 가는 말이지 임진강 나루턱에다가 정자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시간만 있으면 그 정자에다가
초를 바르라 그랬어요. 초를. 그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꾸 초를 바르라고 떡당새이 같이 바르라고 하니까 물었지만은 물을 필요는 없고 좌우간 바르라 그랬다. 일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간 김성일이와 김융길이가, 김성일이는 그 사람은 여당이고 황융길이는 야당이었어요.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동인이고 서인이거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 영웅이에요. 둘 다 똑같은 견해를 가졌어요. 영웅인데 돌아가 보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성일이가 여당에 있는 동인에 속한 김성일에 보면 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상이 잔나미 상인데 그 아무 볼품이 없더라는 게예요. 하나도 염려할 게 없다니까. 그러나 김성일은 하는 말이 잔나미 모양으로 가졌는 눈은 빛이 난도 도양천지를 집어생길 만한 영웅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보고는 거꾸로 했는 게예요. 황영길가 옆으로 보면 어찌 그렇게 보고할 수 있나? 임금을 기만하는 것은 죽음을 해당하는데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황윤길이는 왕이여 이율곡 성생이 말한 대로 10만 양병 늦지만은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일본은 쳐들어옵니다. 황윤길을 물리치고 김성일이의 보고를 받은 바로 그 찰나의 임진년에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게 30년 동안 군사 독재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은은하게 군인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게예요. 그건 큰일 나는 게예요. 군인을 정예화해야 되는 게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군대로 양성을 해야 돼요. 군인과 가는 거 기피하고 도망가 불락하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일본이 재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공이 그 많은 인구 중에 군인을 정예하고 있어요. 소련으로서 러시아로 각 공화국으로 해체했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 원자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우리는 상황에 뭐가 있는데 문민정치 가운데 위험한 거 두 가지가 국방정치, 국방 문제가 있고 문약해져 가지고 나라가 취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둘째로는 잘 사는 기화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그냥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일제시대에 살아온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백성들은 슬픈 일이 아니고 그건 죽는 기예요. 죽는 거. 나라 뺏기는 뭐 해야 됩니까? 냉전시대가 되고 탈냉전시대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국지전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게 전쟁은 항상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클린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요.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그저 타임지라든가 신문에 나온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세계 우리가 국제 정세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은 1918년도 이후에 세계 슈퍼 아주 초강대국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구라파가 독일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 구라파에 불란서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독일을 대항해 가는데 소련과 이런 나라들이 독일을 대내 도저히 힘이 부족해 가지고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만은 불란서,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에다가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것이 11조 달러입니다. 11조 달러. 11조 달러를 빚을 졌는 게 미국의 빚을 진. 미국의 빚 지고 미국은 채권 국가가 되니까 구라파를 호령할 수 있는 돈 가진 사람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미국에다가 돈을 갚아야 돼. 11조나 되는 돈을 갚아 대다가 그 돈 다 갚기 전에 2차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게 이 막대한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돼. 미국은 그로 인해서 초강대국이 되는 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월남전으로 해서 결정타를 받았는 것이 경제적인 재건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미국은 완전히 타박을 받았는 게. 타박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일본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 간단해. 일본이 일어나는 걸 일본은 그들의 모든 국가에 대해 가지고 방위 문제는 절대로 평화군을 유지하고 나라의 자위권만 주장하지 공격은 하지 않는다. PKO를 보냈는 그것도 하나의 세계 평화에 의해서 공헌한다고 이렇게 나갔지만은 그걸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착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행편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을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미국은 지금 국력이 쇠전하고 있어요. 그걸 회복시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클린턴이에요. 부시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부시가 무엇에 실패를 했는가 하면 미국 경제는 가만히 두어도 회복이 된다 이랬거든. 그거는 마침 환자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말이지. 다 죽어가는데 가만히 두면 낫겠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클린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경제를 재건해야 되고 다음에는 이 국민들 공감대를 얻기 위하고 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그동안에 맺혀 있는 걸 풀어라. 아보션, 낙태 문제로 해결해라. 허락해라. 낙태 문제를 그동안 부시 대통령이 반대했잖아요. 낙태는 살인죄와 같은 기다. 그러나 클린턴은 허락해라. 동성연애 그거 죄다 이게. 그래 동성연애 허락하라고. 동성연애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청바지 시대에 베이비 제너레이션입니다. 전업하더랍니다. 아무런 권위도 필요 없고 그저 길거리 부부간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라고 해가 경원 다려다니고 그런 것도 없고 가다가 케이크 집에 있어 가면 케이크도 하나씩 먹고 부부간에 그리고 아들 공놀이 하는데 가가 같이 공놀이도 하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대통령이 청바지 입는 길에 대통령이 입고 다니면 이거는 제가 본 클린턴의 사상은 도덕성은 그전 없고 그래서 경제 회복을 하겠다는 게 경제 어뜸주의. 과연 도덕을 무시한 경제 회복이 가능할까? 나는 그런 의문을 가진 동시에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면을 뒤에다가 물리보고 낙태도 애 낳다가 낳기 싫거든 태중에 있는 낙태해라. 연애도
무엇인 동성연애. 성경의 동성연애를 제일 하나님이 노여하냐. 소돔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동성연애.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소돔고모라 성 사람들이 개이한 색을 쫓다가 멸망을 당해나니라. 개이한 속이라 하는 건 스트랜드 섹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인데 그게 호모섹스요. 동성연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게이. 나라가 게이가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게이가. 예. 게이가 많으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그런 도덕성이 없는 정부. 지난번에 세 분의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연설하는데 전부 다 경제 문제 될 때 어떤 분은 말이지 집값을 반텀 내려오겠다는 게. 그러나 이 나라 백성들을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이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 하는 게.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 되면 경제 회복을 하게 될는지 어떨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미국의 도덕성에 대한 결정타를 줬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게. 글을 읽다가 느낀 거는.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여호와여, 저는 기도를 그래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대통령 문민정치할 때 문약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 문약하면 안 됩니다. 문약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문민정치 하다가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살아도 솔로몬 시대와 같이 되었으면 솔로몬 임금 자신이 벌써 성적으로 타락돼가지고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냐 그렇지 않겠지만은 문민정치 하다가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이 어른이 들어서서 도덕 재무장할 수 있도록 국민성이 도덕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중요한 말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건전한 경제 정책이 이루어져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문약하지 않도록 북방 정책. 그런데 지난번에 전시 6공화국까지 왜 북방 정책을 그리 서둘러요? 왜 그리 양보를 많이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두도 무너질 낀데 이북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문민정치가 뭐냐? 저는 좀 더 철학적으로 여러분 앞에 규명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듣는 기도 또 그렇고 왜든간 문민정치를 하면 밝은 정치가 되는데 합리적인 정치가 되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무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약해질 수 있다. 침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체가 타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잠깐 텔레비를 올지 보았지만 예술 문제, 앞으로 예술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힙다만 한다. 이 예술 가운데 그거는 모든 그림이나 모두 갖가지 모든 예술이 거기에 포함된데 우리나라의 모 교수, 그 믿음의 학교에 있는 교수라 하는 사람이 말이지 희한한 글을 써가지고 이 나라에서 사법부에서 체포를 한 바가 있어요.
평론가 같은 게 양쪽 나눠져가지고 검사 지가 무엇을 안받고 글 쓰는 사람을 갖다 잡아 연락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왜 억제하나 하냐. 그래서 나는 글을 쓸 줄 몰라가지고 평론하는 사람만큼 글을 쓸 줄 몰라서 내가 여기 서서 말만 합니다만은 그 표현의 자유라고 그 표현 자유 좋다. 그 표현을 제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다가 썩난다고 아버지 보고 노자에 미음을 붙이도 표현의 자유에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썩난다고 어머니 보고 여자에 이혼을 하면 괜찮나?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하지 되겠네. 예. 나는 그 책을 직접 사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너무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추잡한 표현을 많이 놨다가. 우리 연령에 따라서 청소년 시대는 청소년 정도가 들어야 할 그림이 있고 말이 있고 문학이 있어요. 그걸 너무 만드는 게요. 그럼 저아버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퉈가지고 아버지 보고 썩나났고 노자에 미움을 붙여가면서 그거 봐. 아버지가 이 불이라물이 없는 표현의 자유인데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표현의 윤리성이 있어야 되지.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말이지. 예, 어머니 저때 썩내가지고 여자에 이혼을 놓치면 그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누가 옆에서 네 엄마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하면 표현의 자유인데 하면 그 선생님하고도 다투다가 말이지. 선생님 속상하다고 선생님 보고 기대기 뚫 패부고 몽디질 해보고 이러면 우리나라 지금 정원식 전 총리로 있던 그 양반이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밀가루 세례를 받고 학생들을 끌기 다니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학생 운동에 대해서 그래도 지지를 했어요. 하다가 딱 끊어져 버린 게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뭐 별짓 다 해도 오만 소리 다 해도 괜찮습니까? 옛날에 이사야는 네 입이 부정하다고 하셨습니까? 입이 부정하다고. 암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윤리성이 없는 건 안 되는 게요. 주제의 욕림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먹을 게 많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야당의 어떤 분이 세계적으로 재벌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분이 대통령 됐더라면 이 나라가 큰일 나는 게 이거는. 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거라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권리도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이거는. 그거다가 300만 표로 표를 줘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선거 끝나이 간다. 선거를. 어디든간 우리가 철학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 와가지고 찬송 그저 부르고 손뼉 치고 이래가지고 형식적으로 모여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참 우리는 소돔 고모라 성 바깥에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브람과 같이 이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 나라의. 믿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죄를 어떤 죄가 있을 때 절대로 함부로 강감 안 돼. 고사해. 하나님께 고발해야 돼. 고발 정신이셔야 돼. 우리가 남을 국가나 이웃에 대해 가지고 험담을 하면 안 되지만은 비판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웃을 이웃을 너희 형제를 편론하지 마라 그랬지. 그는 그 깎아내리는 편론을 말하는 게요. 그 사람을 매장하는 편론을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판 정신이 얻으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나라를 섬기면서 아무끼나 지나 되나 그렇게 그래 다 봐하는 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래, 들리는 소리가, 죄되는 소리거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아버지여, 이런 소리 합니다. 나는 하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입니까? 팔공산에, 동화사 절이 있는데, 거기에, 불상을 세하더라도, 도양에서 제일 크다 하거네, 기념할 만하고는 가고, 그게 아니고, 그 신문을 이러다가, 그만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한다는 꼴이 그것밖에 못하는구나. 한번 가봐야지. 얼마만큼 크게 지나는 것이 뭐가. 가봤잖아. 그래, 나는 절대로 자식들 미술 공부 안 시킵니다. 특히 조각하는 거 안 시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반대합니다. 성경에 성도는 시간 예술을 해도 공간 예술은 잘하니 시와 찬미는 있어도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지가 만드는 그 그림, 지가 사람이 만드는 동상에다가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지단은 그 교수, 인류 대학 교수 해가지고 훌륭한 조각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같이 가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 얼마나 키가, 얼마나 하면 30m라 갑니다. 피트는 100피트라, 100피트. 백자라, 백자. 아주 참 조각을 잘 해놨습니다. 기꺼이 한다 하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래가지고 무슨 옳은 정치가 되겠노? 그래, 김영산 장로님은 우상 정치는 안 하겠지, 뭐. 안 하겠지.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무슨 짓. 그 고발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래, 고발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국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 고발해야 되잖아. 나 김일성의 동상 7만 개. 그거 다 애안아야 돼, 그런 거는. 아버지요, 김일성의 동상 큰 거, 적은 거, 7만 개가 있사옵나이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사오나 신문을 통해 보아사온데 아버지여 곧 무너질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래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죄를 고발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비판 정신이 잊어버리면 되는가?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학생들도 인기 얻으려고 가는 건 아니고 요새 저녁에 드라마 가끔 보다가 안 봤어요. 뭐잖아요. 형 가는 거, 형 있잖아. 그 형 동생이 운동권 학생이거든. 운동권 학생답대 막 시험 자꾸 떨어지고 막 내주 담 넘어가가지고 사장 만나더만도. 와, 대단하기는 대단하던데.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기억 경영이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 독불 장군이라 독불에 내 웃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썩어 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봤어요. 그리고 나는 운동권 학생을 지지하는 모양이라. 나는 새로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불행하게 만데 운동권 학생은 다 저렇다. 저런 독불 장군이다. 가는 것 같아서 아유 내 보기 싫다 몰랐는데. 근데 우리 사람 내지 답을 끊티고 해야 되노 하겠네. 끊티 어떻게 하겠네. 그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 끊티 그래 안 맺었다 하는 게라. 안 맺었어. 아이고 다행이다. 그 사람 그래 써야 되지. 그 운동권 학생들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모두 나라를 염려해가지고 학생들 가운데에 불순분자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나라를 염려해가지고 운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 잘못 쓰면 그렇게 어떻게 하는 국민들이 인식을 잘못하면 어떡해. 그러나 이 운동권 학생들도 이제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각성을 해야 되지.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두나 준비해가 왔는데, 우자다가 옆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염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잘할 줄 믿습니다. 많은 문민 정치에 문약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타락할까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여,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 5년의 기회, 훌륭한 나라가 되나 안 되나 시험대가 5년이라 5년. 지난해 30년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집에 범이 쳐들어왔는데 왜 하겠노? 아버지 아들 가릴 거 없이 아들이 나가고 막 아버지가 나갔더니 범은 막 하나인데 이제 집안을 정리를 바로 해야 되거든. 정리를 바로 하려고 하니 이거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일어납니다. 중국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힘이 모질해가 물러가는 같은 감이 있고, 자, 이런 판에 러시아도 곧 일날 긴데 우리 한국이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참 저는 이 생각이에요. 저는 옳지 정치 설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이면 나는 우리나라가 2조 만렵 시대에 독일 대사가 와가지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립국이 되는 길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립국이 되면은 이 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해요. 이 나라가 침략을 변명히 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잊어버린 이 나라가 중립적인 국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국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그래 늘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치 철학이 없는 사람이 또 이래 말하는 거 보지만은 어딘가 이 나라가 잘 돼야 돼. 나라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위해서 참말로 문민 정치가 열릴 수 있도록 성숙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년 동안 우리가 기도 담당을 맡았어요. 기도를 맡았어요. 기도를 간절히 해서 참 이 나라가 첫째로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 교회가 잘 돼야 돼.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진리의 터가 놓여지는 이런 이와 같은 참 이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해 주소서. 또 우리 개개인이 진실로 이 한 해 복을 받으며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그동안에 클린턴 대통령 당선되는 거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당선되는 일에 개인적인 소감을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몇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귀한 시간을 잘못 썼는가 싶어 가지고 염려는 되오나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우리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자, 구약 성경 우리 엘리야 공부하던 거 열왕기상 18장을 새로 봅니다. 18장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나니라. 아멘. 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하고 4시가 되면은 그저 마치겠습니다. 한 반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 나라를 잘되게 한다. 그래서 그 점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나라에 큰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 흉년이 들게 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고생을 하고 난 후에 가멜산 대회를 통해 가지고 기도 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손대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불을 나리는 신이 참 신이다.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850명이 열심히 바알이여 하고 부르짖어 불을 달라고 했지만은 불이 내려올 택이 있습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종일토록 부르짖어서도 불이 내려오지 않고 마침내 그들이 퇴장한 이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다 같이 받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깨닫게 하소서. 이 둘째로는 엘리야, 다 같이는 엘리야,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 대한 하나님이 파송한 신문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게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받으세요. 불로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태웠어요. 이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그 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850명을 어쨌건 다 거짓말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는 다음에는 아합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빗소리가 듣깁니다. 그래요. 빗소리가. 이 대단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예. 그런데 큰 비의 소리가 비가 올라가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름이 보여야 돼. 구름은 한 점도 없는데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이 괴멸선 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1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받아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다 같이 받합시다. 기도는 벌로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도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철학기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어느 개인 장소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는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말이에요. 가서 말하면 제가 이 얘기가 많지 모르가 예화가 많지 못해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도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는 겁니다. 전화가 뭔가 하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게 아버지를 죽인 죄도 용서를 받겠습니까? 이라길래 나는 전화를 받고 막 벙어리가 돼버린 거야. 하면 그 아버지 죽였다 하는데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아버지를 마음으로 죽으라 그렇게 했는가 싶어. 아니 그래 누구를 죽였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죽였다. 아버지를 죽인 죄도 용서를 받습니까? 이라거든. 아이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죽인 죄도 용서받겠나 싶은 게라. 며칠 만에 편지가 또 왔어요. 아버지를 죽인 그 상황을 자세히 써가 이름은 밝히죠. 아버지 죽이고 나서 금년이 10년이 됐다 하는 거예요. 10년이 막 지내는 길이지. 법정시효가 지내갔는 길. 이 청년이 조심을 하는 게 전화를 걸 때도 거기 무엇입니까? 도청될 수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노릇만 해샀고 술만 먹고 어머니 두드리 패고 자식들 공부도 안 시키고 두드리 패고 이래가지고 몸서리가 나가 실제로 죽이는 게 왜 죽이는 가 하면 술 받아오라 하는데 그 술을 한 대 탁주 한 대를 받아오면서 그 탁주 속에다가 비상을 사여 붓는 게 비상을 사여가지고 술 한 잔 받아가지고 비상 이어서 아버지 들이더니 아버지가 마시고 막 속절없이 죽어버려. 그게 술 마시고 돌아가시는 게라. 그게 경찰도 모르는 게라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그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할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산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원에 가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고 그래오가 답하겠다 하니까 그래 올라가. 그래 이제 가가지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 기도를 하고 토요일, 금요일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 금요일 날 밤에 금식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지. 그래 밤에 아버지요. 아버지를 죽인 죄도 용서받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0절 죄는 받아시오.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바꿉니다. 믿으면은 아버지를 죽인 죄도 용서받는다. 안 믿으면은 그보다도 적은 죄도 용서 못 받는다. 믿으면은 용서받는다. 그러고 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말씀이? 그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는 약속을 믿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자신이 없지만은 하늘을 보니 하늘은 구름 한 점도 없는데 비가 올 것 같지 않지만은 빗소리가 듣긴다 하거든. 왜? 약속을 해놨거든. 할렐루야. 약속을 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18장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무엇입니까? 아합이가 아니고 아합이지. 아합을 만나라 그래. 아합을 만나가 내가 지면에 비를 주겠다. 그래서 가멜단 대회가 나고 악을 제하였는데 하늘은 맑았는 게요 지금. 하늘은 맑았지만은 빗소리가 듣긴다 했어요. 이제는 죄악의 사건, 죄악이 끝났고 악의 세력이 제거되었으므로 남은 건 하나님의 축복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놔가지고 비 주시겠다, 비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빗소리가 듣긴다 이런.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놔시 그러면 감람 밑에 누워 있듯이 가만히 있으면 비가 오나요? 약속은 했지만은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비를 주시되 기도해야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부모를 죽인 죄라도 용서를 받지만은 믿으면 용서받지만은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있는데 용서하는 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 약속을 해놨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비줄 끼인데 가만히 있어도 병이 났을 끼인데 가만히 있어도 죄가 쌓여. 그건 아니에요. 약속을 했는 때문에 믿습니다. 믿은 이후에 주실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요. 그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그 점에 하나님이 약속해놨나 안 해놨나 그걸 봐야 돼요. 우리 한 해에 비가 너무 많이 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한강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하면 떠내려가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지하에서 예배 볼 때 아이고 아버지요 와 이렇게 샀습니까? 아버지요 노아 때 분명히 말씀하기를 무지개가 나오면 홍수 심판 안 한다 안 그랬습니까? 무지개를 보이면서 홍수 심판 안 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렇게 떠내리 보내면 왜 합니까? 아직까지 줄 게 더 있습니까? 비가. 그럼 약속이 안 틀됩니까? 아버지요 왜 무지개가 안 보입니까? 참 너무 당돌하고 황송한 말이지만 기도를 했더니요 확실히 보여주기를 내일부터는 비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참말로 그들은 쨍 합디대.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드리는. 또 우리 이 교회 지을 때 말이에요. 스라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비가 넘어와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비 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스라브 하는데 레미콘 회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아침 7시 왔는 게 비는 소나비가 쏟아붓는 게 소나비가. 그리고 그때는 말이
이 지금 물자가 변경이 되고 갑자기 물가 파동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잡일한 사람 10,000원 중에 20,000원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 큰일 나는 게 이 계약대금 언제 또 올란지 그래 제가 그 레미콘 회사 그 아침 오는 현장 주임인가 과장인가 그래 갈라가나 가지 마이소 아침 사드리겠습니다. 아침 잡숫고 기다리 있어. 비 안 올 깁니다. 비가 안 와요. 내가 친구 중에 안 온다 하던데요. 이 좌우간 그래 아이소. 그래 그 다음에는 집에 가가지고 운동뽕 입고 지하에 내려가잖아. 아버지요, 내 집 짓습니까? 아버지 모릅니까? 요새 물가가 올라가는 거 모릅니까? 이거 레미콘 회사하고 만일 해약이 되면 이 사람들 왜 되겠습니까? 언제 오겠습니까?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어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비 좀 멈춰 주이소. 그 성경 써놨대요. 어느 집에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어느 집에는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이 지방에 비가 오다가 전 안 올 때가 있는데 아버지요 비 좀 건져 주이소. 마이도 말고 오늘 저녁까지만 좀 봐주이소. 내일 아침까지 비 안 온다 하는데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올 비는 여전히 오는 기라. 그 사람들 갈라갔는데 무양에 가지 마소. 가지 마. 얼마에서 비 안 오기면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내가 지금까지 비 온단데요. 좌우간 기다리소. 그래가지고 또 내려갔다.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9번 들어갔다 나왔다 싶어. 대충 올라가 아버지야. 그 시간을 왜 되는가 하면 10시쯤 다 돼가는 게 10시는 기어이 가려가는 게라. 조금만 있어서 와 이렇게 샀나. 10시가 되는데 쨍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주는 그날 비 안 왔나 하면 비가 왔는 길에. 대구 건경에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대구만 비 안 왔는 길. 대구만 동북교회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참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용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노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건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 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 얘.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 그러고 다음에는 주여 다 같이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게요. 기도 제목이 더듬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모든 죄 용서하옵소서. 너무너무 그래 많이 울고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래서 부흥 강사가 내려가가지고 아니 그래 모든 죄 가는데 무슨 죄입니까? 이라니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 아이고 목사님요 본래 기도를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를 본래 그래 모든 죄 그렇게 합니까? 죄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를 말하면 거짓말을 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내가 견디지 못하면 아버지요 누구하고 이 얘기하다 보니 거짓말을 했는데 우약기 괴롭습니다. 용세도 그거 하나를 분명히 말해야 되니 하나님이 앞에 나가지고 모든 죄 물어보면 그 다음 전 본래 기도를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고 기도를 한테 버물어가지고 도매금식으로 못와가지고 해가지고 기도 응답해줘도 어느 게 응답을 받았는지 어느 게 안 받았는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도 없으면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게예요. 비를 주시옵소서. 책상을 주시옵소서. 유학을 가게 하옵소서. 집을 사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를 들어서 말해야 되는 게 하나죠. 예, 하나를 들어서 말해야 되지. 더듬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속해놨다고 가면 비두가 있으면 비 줄 것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약속을 했으니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분명한 이와 같은 제목을 내야 됩니다. 제목을 내서 그래 비를 꺼쳐달라고 해서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 감사의 기도가 나가는 그 기도가 뜨겁고 감사도 뜨겁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장년이지 뭐. 이 성전을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채우이 말입니다. 보니까 1부, 2부, 3부 예배에 우리 보지만은 1부만 3부만 한번 모여봐야 자리가 모자라는 게 너무 찾는 게래. 그래 내가 생각해 아유 더 크게 지었으면 더 자리가 찰 게인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했는 게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자리를 채우소서 받아서 이 자리를 채우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예. 제가 일본 내총감사시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그 감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 하나님께서 이 철학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그 기도 응답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목을 분명히 바로 해서 이 한 해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듬어야 하지 마소이. 기도해놓고 이제 아프고 그러지 말아요. 예. 그리고 응답하거든 반드시 감사해요. 감사하고 많든지 적든지 감사 현금을 내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받아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셔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말입니다. 어릴 때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 무릎에 걸어갔잖아요. 한번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나도 무릎에 한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랬더라. 그런데 무릎에 걸어가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무릎에 걸어가면 뭐 할 깁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계명대학 뒤에 못이 하나 있었어요. 계명대학 그 덜이가 쳐버려 무덤이거든. 무덤인데 우리 집이 그 남산 국민학교 앞에 그거 있었거든. 그래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물에 걸어가겠는기라.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발을 탁 내리면 대머리 빠져버려. 그렇게 뒤통수 대놓고 들린 소리가 그래 물에 걸어갔니 뭐 할 끼고 가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에 걸어가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깊은 진리 부활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부활을 아시겠어요? 물은 죽음을 말하는 게 물속에 풍당 잠기고 다 죽었잖아. 공개도 풍당, 석가모니도 풍당, 들어가면 다 빠져들어가면 다 머리가 그 속에 처박기가 올라오지 못했지만 처박기다가 죄송합니다. 시주형. 들어가기만 아나 예수님도 풍당 물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나 풍당 사람을 번쩍 일렀잖아요. 그게 물 위에 걸어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부활하나요? 부활은 예수님 오신 날 느끼는데 주여 믿습니다. 물 위에 한번 걸어가게 말라고. 그래 그걸 전욕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기도를 그래 해야 되는데 기도를 뭐 해가지고 뭐 남에게 전시하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우리 그 집사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만도 그래 그 집사님이 방언 기도하려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했답니다. 아버지여 오늘지 철학기도 뭐 탁 터지게 하옵소서 했다냐. 그래 그날 저녁에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날 저녁에 또 설교 가운데 위에다가 보이 그래 은사 설교를 했는 게 은사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와 은사 중에 제일 귀한 은사 제일 높은 은사 사랑의 은사는 안 구하고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뭐 자꾸 구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건 살아인데 왜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구해서 씁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보를 고쳐야 됩니다. 심보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면은 좋지. 그러나 병 고치고 가는 성도가 안수받고 가면 그냥 갑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나요? 봉투 이어가지고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내 그전에 기도 한번 해주게 시계 하나 주대. 시계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그렇잖아. 그러고 다음에 방언한다 하면, 아이고 아무 집사님 방언한다 하니 막 칭찬하시고 와가지고 안수기도도 한번 해달라고 하니 그게 어디고 어깨가 어썩 올라가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 어서 가는데,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받아 놓으면 시계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신도 벗어 줘야 되고, 소리나는 은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야. 이 도종년들아 이 개그들. 그래 너희간에 이 집사님이 그랬다 하네. 아이고 이 도종년아.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전시하려고 칭찬받으려고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 전욕으로 구하지 마라 하는 기라. 내가 김덕신 그 학생들이 말라고 물 위에 걸어가려고 했어요. 말하려고. 그 물 위에 걸어봐야 별 것도 아닌데 물 위에 걸어가 칭찬받으려고. 아이고 김덕시가 물 위에 걸어갔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도 안 해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물 위에 걸어가리로다. 그런 말 안 해놨어요. 약속이 없는 말 하면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약속이 성경을 이럴 때 말이에요. 그냥 이러지 말고 뺄간죽을 꺼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자세히 읽으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약속도 어떤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예요. 성경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땅에서 안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 이루어지는 이 3대 내려가야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통해서 복 준다 할 때에 적과 꿀이는 땅을 준다 그래서 4대 후에 준다 그래서 4대 후에. 4대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3대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2대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다음에는 당연에 대번에 하나님이 응답 오는 것도 있고, 그 성경에 질수가 있어요. 질수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를 하시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7번 동안 기도했다는 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 그래, 이런 수첩을 하나 가지는 게, 수첩. 여기다 기도를 써가는 게, 기도를 써가지고 다 아는 기지만은 기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날까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에 알맞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면 응답을 받아보면은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믿습니까? 응답을 안 받아보면은 기도해봐도 뭐 별 수 없던데 이리 되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에 응답을 하면 받아보면은 맛이 드는 게 참 그게 귀한 겁니다. 응답을 한 해 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응답이 있고 많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주에도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하시사나 내 모습이
나 위에도 가신 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 지키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내 모습 이대로 주옵소서. 날 위에도 가신 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교회 성도인 같으면은 참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 성도들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웃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이웃 교회에 대한 윤리가 있습니다. 또 그 목사님, 우리 동역자 되는 목사님들에게 또 제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사실은 이 철학 기도가 좀 더 참 의인 전도를 해서 더 많이 모였으면은 우리에게 기도에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밤중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현금을 하작하는 것 포기 죄송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현금에 대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원만 드리면 좋겠다. 그거는 절대로 가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커피 타임을 가졌을 때 커피 잡수는 커피 값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시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동안에 사용하는 시골 교회나 혹은 선교비 일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참 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간접적인 봉사도 되고 또 우리 자체의 현금을 좀 더 귀하게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당에서는 우리 금년에 새로 정한 협력 선교사가 4분이에요. 선교부에서 할 수 있어요. 선교부에서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당에서 얘기하기를 그거는 철학기도의 현금으로 하십시다. 선교부에서가 4사람 그 협력 선교를 첫째는 소련에 협력 선교 2사람이 소련 협력 선교가 되겠습니다. 소련이고 또 아프리카 아니고 저 미국의 카이나에 남미에 또 선교사 한 분이 되겠고 내가 금방 잊어버렸네요. 내주에 정확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또 그 인도네시아의 조기슬 목사님과 5분입니다. 5분인데 한 분은 500불 해가 보내고 500불을 그동안 쭉 해가 와서 이 철학기도에 돈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4분에 대해서는 매인에 200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여러분의 현금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계속에 나올란지 안 나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500불하고 결국 800불, 1300불이 나와야 되는 게예요. 그럼 안 나오면 우리는 선교부에서 할 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100원씩, 200원씩 드리는 그 현금이 그렇게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밤중에 와가지고 현금하자 해가지고 죄송한데, 그 사용처에 대한, 이 얘기는 여러분이 그만큼 인식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이 신령한 일에 봉사의 뜻이 있으면 현금을 더 많이 해주면 감사하고, 많이 해주면 그가 교회에 짓도록 하고, 하나 절대로 무리는 하지 마시고 100원, 200원만 하면 됩니다. 100원, 200원 해가지고도 하루 저녁에 한 40만 원쯤 나오는 것 같아요. 40만 원, 50만 원. 덜 나올 때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좀 아시고 우리 현금 용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의 배 궁금할까 싶어 가지고 밝혀둡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 5분 동안 기도하다가 자유로 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